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는 아론이 중심이 돼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두 돌판을 집어던져 가지고 깨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스라엘은 이걸로 끝이다. 자, 그런 하나님의 결정이 났습니다. 자, 사람의 결정을 돌이키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결정을 바꾸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는 건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만일 이 백성을 다 죽이고 나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면 나도 죽여달라. 나도 죽여달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두 번째 다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돌판인데 두 번째 돌판은 산 아래에서 모세가 새겨가지고 그 돌판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다시 계명을 새겨주시죠. 자, 모세는 그 돌판을 이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돌판을 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이 계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교회를 준비하라. 교회. 그게 무슨 교회냐? 바로 언약교회입니다. 언약교회. 교회를 준비해라.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이 십계명 돌판을 집어넣어라.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막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두 돌판. 두 번째,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언약궤 가운데 최초로 먼저 들어간 것이 바로 이 십계명 이 두 돌판입니다. 자, 그 언약궤 안에 돌판을 넣은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다시는 깨지 않겠다. 다시는 깨는 일이 없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또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지지 않도록 이제 잘 보호를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호해라. 또 한 가지는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다. 내가 너희와의 약속을 지킬 거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 안에 이제 말씀을 이제 담게 하죠. 자, 우리는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성경책을 가지고 나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나와요. 꼭 성경책을 가지고 나와야 되나? 철학책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되나? 아니면 국어책 가지고 나오면 안 되나? 왜 꼭 성경책이냐, 교회 나올 때는?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책을 우리가 잘 보관했다가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게 이게 뭘 의미한다고 보겠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을 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예배드리러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그런 신앙 고백도 있어요. 신앙 고백도.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성경책은 가지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 말씀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다 찢어지고 다 깨지고 성경책만 그냥 번듯하지 사실은 그 돌판은 다 깨지고 부서진 상태로 우리가 교회 나오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계약을 정말 잘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당에 나오면서 그 말씀을 내 손에 들고 나는 나오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이 언약궤, 그건 단순한 궤짝이 아니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모양을 한 이제 순금으로 된 그 모양을 그 위에다가 천사 둘을 그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걸 갖다가 올려놨습니다. 이건 장식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날개 사이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것을 속죄소다 이렇게 부릅니다. 속죄소.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언약궤는 사방 1m밖에 안 돼요. 조그만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도 크다고 볼 수가 없어요.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걸 딱 펼쳐서 1m 안팎 되는 작은 돌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 위에 덮개가 있고 덮개 위가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그 속죄소를 또 뭐라고 부르느냐? 시온소 이렇게 불러요. 시온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러면 언약궤 안에 말씀을 담아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덮개 위에 속죄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나와서 그 속죄소 위에 뿌리고 그럴 때에 이 백성들의 1년 동안의 죄를 용서받고 바로 거기에서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게 필요하냐? 지금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어요. 첫 번째 돌판이 깨졌습니다. 계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의 속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대제사장이 대신하여 피를 뿌리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아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론. 6절에 보면 아론이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직책을 맡게 되었다. 자, 아론은 죽었습니다. 아론의 가장 큰 죄가 뭐냐?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린 주동자가 바로 이 아론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죄를 그의 아들에게 물려가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물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아론의 죽음으로 아론은 끝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직이 물려지게 됩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야, 니네 집안은 안 됐어. 그 아들도 별 수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가 지은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놀라운 은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9절에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 이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제사장이 나오고 또 레위 지파의 그 세 족속들이 있죠. 그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성소,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아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들이 할 일이 뭐냐? 이 사람들은 8절에 보면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원하시는 장자. 그 집의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대표하는 장자가 누구냐?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지파로 구별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합니다. 기업이. 오늘 성경에 보면 있죠. 9절에 기업이 없고 하나님이 기업이 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의 그 사명입니다.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만 전무하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는 나머지 지파의 10분의 1인, 나머지 지파인 10분의 1인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백성들에게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11조를 내서 이 레위 지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법궤를 잘 섬기고 또 제사를 잘 집행하고 또 백성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전념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그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그들의 삶을 책임져주고 배려하는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그들에게 주리라고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자,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1절은 이게 출발 명령이에요. 출발 명령.
그러니까 죽을 뻔하다가 산 거예요. 끝날 뻔하다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시내산 밑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날 뻔했어요. 어마어마한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모세가 지난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 나 아니었으면 니네는 다 죽었다. 모세가 자기가 잘한 거, 자기 공로 이런 걸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내세우질 않아요. 그리고 모세가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다시 출발 명령을 하셨다. 자, 이제 가자.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앞장서라. 자, 이때 이 모세가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 다시 이제 살아났구나, 이제 다시 갈 수 있게 됐구나, 살아가지고 앞을 향해서 간다는 거, 갈 수 있다는 거, 출발할 수 있다는 거, 기회가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모세는 백성들의 앞장을 서서 이제 지팡이를 잡고 그 새 출발을 할 때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벅찬 마음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고, 또 백성들은 모세의 뒤를 따라서 이제 함께 이동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광야길로 다시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 광야길이 고생스럽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과거 우리가 죄인이었고 연약한 자였고 또 하나님이 끝내려고 할 정도로 우리는 잘못한 게 많지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왜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네가 그리스도시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네가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출발된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얻고 또 새롭게 출발하게 되고,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자로 오늘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리고 참으로 귀한 한 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모세야 이제 일어나서 길을 떠나라. 내가 주리라고 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었고 이제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출발 명령을 모세가 받았고 모세의 뒤를 따라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그 피를 가지고 나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고 오늘을 살고 있고 또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